예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의미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읽게 하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시드니에 있으면서 두 번째 주일날 어느 큰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교민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예배의 시작에서부터 설교가 진행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심이 참 크고 강렬했고 구체적이었고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펼쳐진 성경을 가지고 귀로 들리는 설교를 따라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상고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설교는 다른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설교를 본문에 근거한 설교를 듣기까지 제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가지고 있는 휴지가 모자랄 정도로 눈물을 쏟게 만드셨던 것은 손에 펼쳐진 성경을 제대로 상고할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영을 준비시킨 것이라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귀로 들으면서 그게 그런가 하여 구체적으로 다시금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의미,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형식을 가르치고 강조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이렇게 해서 틀어지고,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그게 문제인 줄 모르고 신앙의 본질로부터 치명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한꺼번에 모든 걸 설명을 하고 모든 걸 정리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주님이 주셨던 그 감동과 그 다음에 그 시각을 바꿔야 되는 그 문제의식은 1차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은 지난번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때 마가복음을 강해에 나갈 때 다루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 주 전에 정리되어졌던 그 문제의식, 그 관점에서 정리되어진 것을 가지고 좀 더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전통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느 한 종교단체의 익숙한 문화와 그 문화로 관리하는 그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멤버가 되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정리되어져 있는 전통, 그리고 문화,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그런 코드, 이게 다른 교회로 갈 때는 전혀 그것이 낯선 이방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거는 신앙의 본질이 틀린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한 타입의 한 종류의 전통에 나도 모를 정도로 거기에 화석화되어져 있는, 체질화되어져 있는 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면에 있어서 나와 다른 점을 수용할 수 있으며 그 다른 점을 통해서 본질을 크로스 체킹할 수 있는 의식이 성숙이 되어져 있지 못하다고 하는 그 문제를 보여주는 한 단면에 지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전통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 훈련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은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 말하는 플라톤의 철학적 정리처럼 가장 안전하게 여겨지는 신앙생활의 그 구조 속에서, 그 환경에서 정말 거듭남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됨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나 그게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 속에 소위 신앙인으로 그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참석했던 그 교회에서의 설교의 초점은 신비한 분위기와 그것을 경험하는 그 황홀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흘러가는 문맥은 이게 아닙니다. 바로 이 앞에서 그 좋은 분위기와 관계 속에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자신들의 털과 예수님과 그동안 좋은 교제를 해오던 그 코드와 다른 어떤 면을 예수님이 보였잖아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럴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분위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비감을 체험하면서 황홀한 분위기를 업시키고 관리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대표로 활동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12제자 그룹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인 것으로 지금 착각이 되어지고 그 분위기가 앞되어지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헌신이고 열심이고 그 다음에 그런 분위기를 많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분위기고 좋은 예수 제자의 공동체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분위기와 다른 이질감을 보이는, 예수님이랄지라도 그 분위기와 코드와 다른 이질감을 보이는 것이 나왔을 때 그들은 가차없이 예수를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그리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뭘 믿으며 누구를 섬기며 그들에게서 순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본 예수님이 지금 9장 1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중요한 사건을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신앙의 본질이 무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분위기를 창출해내고 그 분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르고 붙이고 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그들로 하여금 똑똑히 경험하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상고할 때에 여러분이 정말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니면은 이거는 종교적 코미디밖에는 안 됩니다. 예?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는 자들을 문맹화시키면서 코미디안으로 만들어 그를 보는 인형극을 보고 즐기듯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지금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저들의 분위기처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를 꾸짖고 하는 이 아주 오만한 종교인이 되어 있는 이 소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1절에 나오는 말이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들은 지금 분위기와 자기 코드와 자기 편으로 단단히 뭉쳐지는 것을 두고 긴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으로서 쌍방간의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입장에서 순종과 복종을 위해서 몸부림치듯 하는 고민과 그 순종의 결과를 보면서 누리는 그 인격적 참된 황홀감, 성취감, 이것은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들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게 너희들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 너희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꾸짖듯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권능으로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조금만 더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차원이 다 다르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게 개개인에 따라서 차원이 다르게 내게 경험이 되어지고 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덕적 반성의 차원에서 먼저 임합니다. 이때는 후회와 뉘우침이 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든지 연마되어진 인격의 수준에서 뉘우치고 후회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 막연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실존 또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오늘 내가 한번 기도를 하면서 정리된 그 중심과 양심의 근거에서 후회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비추어 볼 때 뉘우침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아픔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됐다 당신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듣는 것으로서 자기는 도덕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도덕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추하게 여겨집니다. 귀로 들었던 성경 그것에 비추어 보니 내가 정말 참 아무것도 아니구만. 괜찮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들어보니 정말 내가 참 몹쓸 짓을 하고 있는 남편이자 아비이구만. 후회가 됩니다. 뉘우쳐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다음 단계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단계로 인합니다. 지적인 반성이 일어납니다. 지식적인 반성이죠. 그것이 옳은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섭니다. 언제나 자기의 의, 그 다음에 내 의를 확립시키는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 세계관, 이게 따라서 언제나 내 자리매김을 했고 내 삶의 방향을 정했는데 어느 땐가 설교를 통해 들었던, 기도를 통해서 뭔가 신비한 경험을 했던, 깨달음이 있었던,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있었던, 그때부터 적어도 그 부분은 하나님이 옳고 또는 성경이 옳고 내가 틀린 것이 인정이 됩니다. 내 가치관과 나를 합리화시키며 내 자존감의 근거로 삼았던 나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것이 모순 덩어리인 것이 보입니다.
이 모순 덩어리를 보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기독교의 사고방식, 어떤 이런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집니다. 가치관을 바꿉니다. 젊은이들 같으면 결혼관이 바뀝니다. 직업관이 바뀝니다. 부모들 같으면 자녀 양육에 대한 기준이 바뀝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그 목적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지식의 하나님이 당신의 지식을, 어설픈 지식을 만지고 당신은 그것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될 때에 삶의 실천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앞에 도덕적 반성과 지식적 정리가 되어질 때에 이 세 번째 단계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삶의 실천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게 뼈저리게 깨달아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이게 뼈저리게 깨달아집니다. 그러기 전에 이 말들이나 그렇게 흉내내는 것은 종교적 자기 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현실적으로 말하면 밥 한 술을 떠면서 눈물이 납니다. 조그만 도시락 하나를 받으면서도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이걸 먹고 누군가에게 덕이 되도록 살아야 될 텐데 목이 메여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나와 임재해 주시는 결과 내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가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의 실천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싫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증거를 이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 중심, 기독교적 사고방식, 기독교적 문화라는 이 개인을 따라서 차원이 다른 이걸 통해서 개인에게 거부할 수 없는 변화로 일어나고 있는 이것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2절, 3절, 4절에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죠.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 이 의미는 뭡니까? 현상에 있기보다도 이 특별한 거부할 수 없는 이 현상, 이걸 통해서 지금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고 하는 이 신앙의 실체 내지는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이야기했죠. 기적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라는 이 현상적 경험을 할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이 물리적 현상은 어부질로 뼈가 굵었고 그 다음에 질투와 자기의로 팍 똘똘 뭉쳐져 있는, 그래서 이 세 명이 같이 다니지만 이 언제나 경쟁 관계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말 한들 알아듣겠습니까? 저 말 한들 알아듣겠습니까? 이 단단한 차돌 같은 이 사람들이 눈을 딱 열고 정신을 딱 차리고 예수님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현상을 경험을 하면서 신앙의 실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2절, 3절, 4절에 나오는 이 경험이 1차적으로는 물리적인 경험이죠. 그죠? 물리적인 경험입니다. 물리학적인 면에서도 경험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변화를, 도무지 이 사람들이 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감정의 변화가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차원에서는 지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즉 논리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를 믿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행동이 있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이상은 친구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까지라도 꾸짖게 만들었던 어설프지만 자기 논리였던 이 논리가 무장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몰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여기서 수련회 보고도 하고 어떤 경험을 했는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개 거듭났습니까? 물을 때에, 청소년 때에 신앙의 어떤 경험을 했던 것, 그것을 이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지적 무장해제가 되어지고 감정의 감옥에서 내가 한번 딱 지금 빛을 보고 있고,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물리학적 이 현상으로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그냥 그것뿐이에요. 왜 그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중고등학교 때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기도하게 됐는가? 왜 당신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의 그런 변화, 그런 이상한 그 신비한 경험들, 아니면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면서 새벽 기도를 생전 처음 다녀도 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동료가 있던 그 경험들,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에 무장해제가 되어 있고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무장해제가 되어 있는 그때에 부모들이 신앙의 본질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 다음 단계를 제대로 제시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계속하여 그 신비한 분위기를 관리하고 그것을 또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것인가 싶어서 어떤 전통들이든지 사례들을 가지고 계속 몰아붙였을 뿐입니다. 금식해라, 무슨 기도원 가라, 성경을 몇 번 읽어라, 기도할 때 기도 안 되면 주기도문을 100번 암송을 해라. 이 어설픈 종교적 강요와 규격화시키는 이것 때문에 2절, 3절, 4절에서 일어난 신앙의 본질과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으켜 주신 이 위대한 놀라운 경험, 그걸 통해서 겨우 감정이 열려있고 지적 무장이 해제가 되어지는 이때에 그렇게 집어넣어 버리니까 금식은 알되 기뻐하는 금식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전혀 만나지를 못합니다. 더욱더 철저한 전통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더욱더 자기 논리와 자기 감정, 자기가 창조해내는 종교적 분위기에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받는 종교꾼이 되어버립니다. 2절, 3절, 4절에서 이 놀랍고 위대한 경험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그 감정이 열려있고 지적 무장해제가 되어 있는 것, 자기 논리를 다 자기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과 같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야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면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5절, 6절이 대단히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과 함께 지금 이 놀라운 경험들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의 화석을 깨뜨려버리고 감정의 감옥의 문을 열어 젖혀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나름대로의 사람들이 됐다 안 됐다 하든 어떠든 자기 방식대로 살도록 만드는 자기 논리와 자기 의를 무장해제를 하도록 만들었던 이 위대하고 놀랍고 강력한 사건이 예수님이 거기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과 함께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물리학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경험을 하고 있고 생물학적으로 전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전통의 틀 안에서 그렇게 자기가 주입시키듯 만들어가는 경험이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배워왔던 신앙인데 그 실체가 뭔지, 그걸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실제를 가지고서 바로 그 신앙의 실체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사실, 팩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의미는 모르지만은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팩트, 사실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절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분명한 사실을 경험하면서 그 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배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팩트를 통하여서 truth, 진리를 배우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을 분명히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 사실에 경험하고 있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역시 자기의 논리와 자기 의와 배웠고 몸에 익혔던 전통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그런 식으로 오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사건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팩트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팩트입니다. 밥을 먹으며 그 앞에 두고 기도를 하는 것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 truth, 진리를 알지를 못합니다. 팩트에 대한 경험으로 그냥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배울 줄을 모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사실의 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3인 3색일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이 사실의 경험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배워가고자 하는 이 집중력과 그 방향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치되지를 못할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금 이 엄청난 팩트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보이는 것은 단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주입되어지고 강요되어지고 몸에 새겨진, 유대교를 통해서 그렇게 주입되고 강요되고 몸에 새겨져 있는 전통의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팩트를 경험하는 바로 이 현장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인의 중심과 고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 이 truth, 진리에 대해서 본인들의 중심과 관심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유대교의 종교생활, 그 전통과 문화를 몸에 익히며 유대교의 전통과 교리가 지배하는 사회에 잘 적응하게 되는 것, 이것을 배워왔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하면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든지 가정교육이든지 어떤 그런 전통이 또 지배하고 틀을 만들고 있는 그 분위기에 잘 적응하고 더 깊이 적응하면 소위 말해서 착하다 그리 말하죠. 그리고 좋은 교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잘하고 있다 이퀄 신앙,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교회를 참석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그 팩트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이 단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참 정리를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인이 되도록 키우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녀들을 만나고 오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 울면서 왔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좋은 신앙인으로 키운다. 기독교 교육을 바로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우리의 이 자녀에 대한 집착과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고 난 뒤에 그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 인생에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또는 어제 우리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녹이 설게 만드는 인생의 어떤 부분들과 사건들을 만나게 될 때, 과연 그들이, 과연 우리의 자식들이 가정에서 세우고 지켜왔던 전통의 틀 안에서 착하게 자라왔다고 여겨지는 이 자식들이 그런 상황, 자신들이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문제를 정리해야 될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예수를 알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 인생 가운데 계시는, 그들 인생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폭풍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그들의 인생을 풀어가는 신앙인이 될까? 문제를 만났을 때에 배운 대로 금식하러 가고 배운 대로 11조를 하고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르침이 여전히 그 차원에서만 머물고 있다고 하면은, 베드로, 야고보의 이 수준에 있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넘어가지를 못할 겁니다. 예수를 도무지 모르고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는 종교인에 머물며, 그리고 그들 몸에 익었고 엄마의 무릎에서 아버지의 기도하는 손 아래에서 배워왔던 대로의 문화와 전통,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런 것에 더 익숙하고 붙는 것으로서 삶의 문제 회오리 치는, 여기서 신앙인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으로 몸부림을 치는, 이것이 아마 전부가 될 거예요. 왜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금식합니까? 왜 어떤 때에는 교회에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한답시고 맨날 밤을 지새입니까? 왜 이 화창하고 아름다운 이 가을날에 왜 힘들게 자기와 싸우면서 교회를 나오십니까? 예를 들면은 다음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강의하면서 가정과 자녀의 문제,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정의 차원에서의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때 많은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예를 들면 이번에 갔을 때 제 큰딸이 교회를 같이 가려고 채비를 할 때, 가정 예배를 드리자 할 때 거부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니? 그럴 때에 자기가 지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내가 가져야 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figuring out, 그 실체를 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대답은, 우리가 가정 예배는 언제나 가정의 전통이었다. 특별히 아버지가 멀리 있다가 한 번씩 올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네가 이번에 거부를 하니까 내가 많이 혼돈이 된다. 그럴 때 다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전통과 아버지가 가르쳐 준 틀 안에서 거기에서 아주 착하게 하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런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해야 될 신앙생활, 이것에 대해서 figuring out, 분명히 내가 정리를 하고 깨닫기를 원한다. 더 이상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거부당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한편 분노와 한편 서글픔과, 이게 오랫동안 서로 보지 못한 것에서 오는 낯설음, strangeness, 이것이 만들어내는 커뮤니케이션의 결과이겠지만 그것이 주는 서러움이 많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늘 자식을 위하여 새벽재단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결혼이든 직장이든 뭐 이런 것은 여러분 본인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기도의 제목은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비에게는 아픔이 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figuring out.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르고자 분위기에 끌려서 감정적 충동으로 몰려오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했죠. 계산해봐라. 네가 나를 따라서 네 생각대로 얻을 것이 있는지, 손해볼 것인지 계산해보고 따라오느라. figuring out.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언제나 옳은 관점에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가정교육과 엄마나 아빠의 무릎에서 들었던 성경 얘기와 그동안의 신앙생활과 어떤 이런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단계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전통과 교리와 그리고 기독교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 2절, 3절, 4절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도록 우리가 쭉 모든 심려를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가운데 이것을 만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질 때 우리는 기꺼이 전통의 빗장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부모가 기대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모의 선입관과 부모가 만든 형상, 이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오절로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너무너무 좋습니다. 신비하고 황홀하고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좋을 뿐이지, 그것을 일으키신 예수의 임재를 알고 예수의 본질을 알고 신앙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이 실체와 그것이 주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지 몸에 뼛속까지 서며 있는 유대교를 통해서는 의무감뿐이었지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걸 보니까 놀라운 종교적 경험을 통해서 종교적 기쁨과 황홀감이 넘쳐났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자신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은 전통적이고 교리적이고 그다음에 몸에 주입되고 강요되어져 있는 그 시대의 종교의 틀이 원하는 그런 행위뿐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하는 대로 초막셋을 지어서 자신은 고행과 금요고를 일삼고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온전한 것이라 하여서 기뻐한다고 가르치는 유대교적 이 틀 안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경험, 이것이 주는 그 황홀감에 대한 반응을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금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철야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교회 중심의 삶과 경건의 훈련에 몰입할 수 있는 전통을 가르치고 그 가치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를 만지던 하나님이 내 자식을 만질 때는 다른 방법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다. 내 어머니를 만지던 하나님은 나를 다른 방법으로 만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려고 할 때에 어머니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될지라도 지켜보아 주셨습니다. 금식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을 때 11조 생활 잘해라 이것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고, 이 전통과 교리를 통하여서 환경을 가르치고 그 경험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 몸부림을 치는 그것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이 황홀감을 관리하는 것, 그것은 종교일 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거가 되어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지 못한다고 하면 그 자식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나는 누구인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자기 자신 머릿속에, 감정 속에 천둥벼락이 치듯이 뒤집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경험이 없고 굴복이 없다고 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가정과 엄격한 신앙 교육을 하는 부모의 종교적 열매일 뿐입니다. 어릴 때에 부모가 하는 대로 기도의 생활을 배우고 또 그렇게 흉내를 내고 재물을 관리하는 것, 부모가 하는 것을 보면서 흉내를 내면서 배우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배워야 되는 이유는 자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가정에 준 언약대로 내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자기 스스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랬죠. 엘리 제사장의 전통과 권위와 안전한 교리의 틀을 깨고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내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5절에서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데, 그러나 이 경험,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을 정립하고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 셋을 짓 때 유대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골수까지 배겨 있는 그런 전통적이고 유대교의 종교적인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반응하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7절입니다. 그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건 역시 신비한 경험이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인격적인 다가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인격적으로 자기 백성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7절을 근거해서 볼 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입니다. 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이게 되기 위해서 7절을 근거해서 볼 때 세 가지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임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복종해야 될 대상이 없는데 무슨 믿고 자시고 할 게 있습니까? 복종이고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인격적인 교제는 7절에서 보이는 것처럼 경청함과, 그를 경청함과 들은 것에 대한 복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우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복종하는 이 태도는 뭡니까?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처박혀 있는 지옥에까지 내려오신 것이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께 들은 것, 그것을 존중하여 복종하는 것,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임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주인, 왕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분과 인격적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인격적 교제의 본질은 그분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분을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 교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착한 아들이고 딸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고 감에 있어서 부모 속 썩이지 아니하고 착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본질, 신앙의 본질을 스스로 깨닫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의 은혜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 고민하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인가? 내가 왕으로 섬길 수 있는가?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십시오. 부모의 말만 듣고 교회에 언제나 권징만 듣고서 처신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정리가 되었으면 예수님을 경청하고 그분을 복종하는 이것을 두고 고민을 하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듯이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참여하는 이 사실, 이 경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을 통하여서 잡소리와 같으나 흘러가는 소리 속에서 여러분의 오도 되어지고 녹슨 부분이 있는 그 지성의 한 고리를 때리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 이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방앗간을 돌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인격적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figuring out 하는 시간이죠. 그때 하나님은 살아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공기를 진동시키는 소리로서든지 아니면 교감이 되어지는 감정의 느낌으로든지 어떤 면에서든지 커뮤니케이션을 하나님은 만드실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교회의 훈련, 교회의 권징과 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 이것을 생각하고 실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들은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는 어쩌면 그때 나타났던 구름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사건은 그때 나타났던 구름일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천을 때리고 있는 이 설교가 구름 속에서 들렸던 소리일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다시 엄마에게로 돌아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몸에 익은 전통대로 돌아가서 허겁지겁 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그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단판을 지으십시오. 8절입니다. 신비한 모든 분위기가 끊어졌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느 때는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막내에게 오면서 이 얘기를 그래 해주고 왔습니다. 가끔 너를 만난다마는 얼마 되지 않으면 너를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가끔 와서 네게 해주는 기독교는 너와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다. 아버지를 추억하되 믿지는 말아라. 그러나 아버지가 네게 남겨주는 기독교를 믿어라. 기독교가 너를 끌어갈 것이다. 예수 믿는 가정도 때가 되면은 시간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전통도 진화되어질 겁니다. 교리도 또 다른 이론의 전쟁으로 수정되고 바뀔 겁니다. 오직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늘 경험한 신비한 분위기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
경이로운 분위기도 만들어내는 하나님, 누구도 거부할 수 없도록 우리의 임재 가운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때에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이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서 그가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이는 복된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면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 다스림과 통치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이 진귀한 경험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믿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입니다. 부디 전통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앙 가정의 교육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며 여러분의 신앙 생활하는 인생을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바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